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관심과 사고의 영역이 역사와 주변 나라들과 자연 만물들에게로 확장되는데 왜 그럴까? 이는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시요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에게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도록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무엇보다 예언자들은 역사의 해석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지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고 망하기만 기다리던 자들이 아니라 다시 살 길을 제시하고 앞장서 나아간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은 신명기 예언자들의 율법과 역사 해석 때문이었습니다. 귀환 이후 신앙의 구심점이 사라져 혼란한 유대 사회를 바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에스라의 역대기 역사서였고 이것을 통해 신앙과 민족을 새롭게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언자들은 역사를 재해석하는 자요, 역사를 창조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예언자들이 재해석한 역사를 통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언자들의 역사 해석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또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역사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목회자의 설교와 역사 해석을 통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역사 해석이어야 하고 그 기준은 계약법, 즉 율법과 복음이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계약법 정신과 목적에 비추어 지나온 역사를 재해석하고 다가올 역사를 전망해야 하고 제시한 방향을 따라 앞장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이 재해석한 역사를 통해 역사를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목회자는 자신의 설교가 세계 역사와 인류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알고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말씀과 역사 앞에 항상 겸비해야 하고 듣는 이들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정체성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죠? 정체성. 사전적인 의미는 존재의 본질 또는 이를 규명하는 성질 이렇게 돼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존재의 의미와 존재의 목적을 바로 아는 것, 그것을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언자들이 말하는 옛계약 공동체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무엇이었을까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예언자들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의 길을 가는 나라라는 겁니다. 옛 계약 공동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행하여 세상을 구원할 사명을 구원받은 구원 공동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세상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일치한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한 가정을 만드시고 한 민족을 만드셔서 그 민족과 계약을 맺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 세상에 보여주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계획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창세기와 출애굽기고 그 대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구원할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은 불행한 기적, 그죠? 일어나지 말아야 될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 이스라엘이 자기 정체성, 즉 세상을 구원할 구원 공동체라는 사명의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기 시작한 시기는 어느 시기일까? 다윗과 솔로몬 때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정기 내내 조상들이 시내산 계약법을 떠나 바알의 길로 갔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대신 대가를 치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땅을, 주권을, 백성을 상실하게 된 것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후손들이 겪은 바벨론 포로 생활은 무슨 의미로 봐야 할까? 조상들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치르기 위한 것으로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가문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 내용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구원 공동체인 교회와 성도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먼저 가셨던 세상 죄를 대신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길, 즉 십자가의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화목시키기 위해 화목제물로 오신 것처럼 교회도 성도도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한 화목제물이 되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고난과 혼란을 당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하는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언제나 이 어려움이 끝나려나 라고 끝나기만을 기다린다면 이런 신앙을 언제나 신앙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이나 나와 내 가문의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치르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산 것에 대한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인 것처럼 우리도 세상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러한 신앙을 대속신앙, 대신신앙, 대가신앙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좀 전에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러한 정체성을 상실하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계약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러므로 옛 계약 공동체가 가졌던 정체성과 새 계약 공동체인 교회가 가져야 될 정체성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이건 조금 정신을 차려서 들어야 될 텐데 뭐냐면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셔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처음 듣죠?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어야 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여야 한다라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예수님을 대행하여 오늘의 메시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를 알아봐야 되는데 메시아라는 의미는 기름을 바른 자 또는 기름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세 대상인데 제사장, 예언자, 그리고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제사장, 예언자, 왕이었다라는 것이고 오늘 성령을 받은 자들은 또한 이 시대의 구원자의 역할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대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어렵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수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후에 메시아 대망 사상이 더 깊이 그들의 신앙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히브리어로 메시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예요. 그죠? 이러한 메시아 사상 또는 그리스도 사상은 세 갈래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이에요. 유대인들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와 로마 제국의 계속되는 지배를 받으면서 메시아를 고대했는데 그들이 고대한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다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과 권능으로 유대 민족을 이런 제국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메시아요. 유대 민족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할 특별한 왕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고난과 환란이 극심할수록 메시아를 고대하는 사상이 유대인들을 더 강력하게 사로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공간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는 장면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로 여겼다라는 것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정반대로 행동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들과 계속 충돌을 일으키셨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로 오셨을까? 그래서 두 번째 살펴볼 메시아는 죄인의 메시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마태가 예수님을 죄인의 메시아로 만났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수백 년 기다리고 고대하던 정치적인 메시아 곧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영광의 메시아를 고대했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인과응보 교리에 의해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자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런 장면을 목격한 이들이 조롱하고 비방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기적을 보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메시아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이제 비방하고 조롱하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왜 못 알아봤을까? 세상을 구원할 구원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자신들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선택받은 백성이요 구원은 오로지 자신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라는 배타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정통신학과 정통교리로 꽁꽁 묶여 있으면서 정작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무서운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를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인들이 믿는 메시아는 누구냐? 우리가 믿는 메시아는 그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시죠. 그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런 메시아를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는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 그러면 곧바로 종말과 재림으로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믿는 자는 천국에 들려 올라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안하게도 이와 같은 메시아는 유대인들의 메시아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가나안 일경을 구원하여 세상을 구원해낼 구원자였던 것처럼 오늘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 또한 이 세대를 구원할 구원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세상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요 존재 목적이라는 것을 잃어버린다면 세상은 멸망할 것인데, 세상의 멸망에 대한 책임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물으실 것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기는커녕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것은 특권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어떤 정치가가 바보는 문제가 풀리기를 기다린다. 그러나 지도자는 문제를 푸는 사람이다 라고 했다는데, 오늘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실 날만 기다리는 바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의 난제를 풀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역사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앞서서 그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나와 내 가문의 죄를 대신 회개하며 그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것은 교회에게 주시는 엄청난 뭐라 그럴까요? 권한? 그리고 엄청난 책임이에요. 교회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는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묶고 풀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공동체예요. 세상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신 회개하는 그런 공동체로 불림받았다라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멘. 아모스 1장 3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의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모스가 주변 나라들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아모스의 특징 중 하나는 이스라엘의 죄를 먼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는 건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 아모스 1장을 가지고 다 설명할 수가 없고 전체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데, 좀 길은데 빠르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즉 아모스서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에는 북이스라엘의 현재 상황만으로는 완전하지가 않고 창세기와 출애굽기, 그리고 가나안 입주 과정인 여호수아와 사사기, 그리고 왕정기와 포로기까지 전체를 아울러서 이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볼 텐데, 구약의 무대는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과 4절의 말씀으로부터 쭉 그 역사를 기록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네가 밟는 땅을 네게 주겠다, 네가 보는 땅을 네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밟아가는 그 땅들의 이름들이 쭉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죠. 그러다가 하란으로 옮겼다가 가나안으로 왔다가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이 루트와 정반대로 가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제 이어지는 구원의 루트를 볼 수가 있고, 또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루어진 가나안 입주 과정을 보면 역순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려왔다가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이,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부터 다시 가나안으로,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구원 사역을 펼치실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리고 성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들어갈 때에 벗개를 메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벗개를 메고 여리고 성 주변을 돌아요. 그럼 이 행위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 시내산 기약법을 선포하는 거예요. 시내산 기약법은 가나안을 구원하는 법이면서 동시에 세상을 구원하는 법인데, 이런 세상 구원의 법을 선포하는 것으로 가나안 지역을 복음화 시켜가고 있는 것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또 그 다음에 이어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는데 여러 명의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12명의 사도가 등장하는데, 이들이 수행하는 전쟁은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이지 가나안 7 부족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즉 여호수아와 사사시대 초기에 가나안은 이미 이스라엘화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사사기 1장 2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미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 부족을 이스라엘화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사기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온니엘이 벌이는 전쟁은 반복하지만 가나안 내부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연합군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1단계로 가나안 7 부족을 이스라엘화한 다음에 2단계로 주변 나라들을 이스라엘화 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사사시대에 벌인 전쟁은 무슨 전쟁을 하고 규정해야 될까? 거룩한 전쟁,
그건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규정해야 되고, 이것은 사무엘기로 이어지는데,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 가장 먼저 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말렉과 전쟁을 하라고 말씀해요. 그동안은 계속 방어 전쟁을 했는데 이 사울을 통해서 전쟁을 하는 것은 선제 공격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등장하는데 사무엘의 과제가 무엇이었을까? 사무엘서는 가나안에서 주변 나라들로 어떻게 시내산 계약법을 확장해 나갈 것이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상시사사와 같은 왕을 세우고자 한 것은 주변 나라들로 시내산 계약법을 확장해 나가기 위한 목적에서였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또는 문자대로 하면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해서 마지못해서 세우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러나 사무엘이 사울에게 명령하는 것들을 볼 때에 이는 사무엘이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고 실행시켜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것은 주변국들을 이스라엘화하는 작업이었다라는 것을 또 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변국들을 이스라엘화하기 위해 사무엘은 무슨 일을 했을까? 사무엘은 50년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 또는 제사장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50년 동안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전국을 순회를 해요. 순회하면서 무엇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약법 정신으로 무장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 계약법 정신으로 무장된 것을 가지고 나라를 재편하고 그 힘으로 지중해 연안 모든 나라들을 이스라엘화하고자 하는데 사무엘의 목적이 있었고 전 생애가 거기에 달려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무엘이 세운 사울 왕정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 선포, 이것은 법궤를 앞세우고 가나안에 입성했던 것과 같은 제2차 가나안 전쟁으로 봐야 한다, 그런 겁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앞세워 법궤를 들고 오리엔트죠, 동양 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지중해 일대를 복음화 시키려고 했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아말렉과의 전쟁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법궤라는 것은 보여지는 법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궤가 갖는 의미, 계약법이 갖는 의미를 가지고 아말렉과의 거룩한 전쟁을 시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무엘의 원대한 구상은 어떻게 됐냐면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왜 실패로 끝났을까? 누구 때문에 실패로 끝난 것일까? 첫 번째 원인은 사울에게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구상을 온전히 이해하지를 못했다라는 것이 비극의 발단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눈물을 머금고 다윗에게 다시 기름을 붓는데 사무엘상 16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두 번째 원인은 다윗입니다. 우리가 역사서를 읽을 때 다윗의 이름의 변천사를 알아야 돼요. 그 알아야 되는 이유는 유대교 사관 또는 역대기 사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유대교 사관 또는 역대기 사관이란 뭐냐면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성전과 제사 신앙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두 역사서가 들어가 있죠.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서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모든 세상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는 신명기 역사서고 하나는 역대기 역사서예요. 근데 이 두 역사서는 사관이 다릅니다. 신명기 역사서는 참회 사관으로 기록됐고 역대기 역사서는 역대기 사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기 사관이 뭐냐?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세습 왕정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이상적인 왕으로 그려놓고 있다라는 것이 이게 역대기 사관입니다. 근데 문제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다윗을 유대인들이 믿는 것처럼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을 본받아야 할 신앙의 위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표라고 말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을 건드리면 뭐 신앙 자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정말 난리 버거질 져요. 그러나 이것은 유대인의 특별히 유대교 역사관이지 성경 특별히 개역사로 말하는 역사관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유대교 역사관을 우리가 시급히 걷어내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성전신학과 제사신학을 걷어내야 하는데, 그리고 다윗을 통해 이루어진 주변 나라들에 대한 약탈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짓 부렁을 걷어내 버려야 돼요. 우리가 한번 이제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세습 왕정과 성전신학과 제사신학, 그리고 주변 나라를 힘과 군사력으로 정복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 사후에 남과 북으로 나뉘어 싸우다가 처절한 멸망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셨겠냐라는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세습 왕정과 성전신학과 제사신학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분열 왕국이 되었고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멸망당했는데, 이것은 시내산 계약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죄는 용서할 수 없다라는 역사의 증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아멘. 여호수아서와 호세아서를 보면 기적 이야기가 없고 설교만 들어있는 것이 특징이고, 또 주변 나라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특징인데, 아모스서와 호세아를 보면 기적 이야기는 없고 설교만 들어있는 것이 특징이고, 또 가장 먼저 주변 나라들의 서너 가지 죄를 지적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특징인데, 아모스가 지적하는 블레셋, 아람, 암몬, 가사, 두로, 에돔의 죄는 약탈죄예요. 근데 이 약탈죄는 재물만 약탈하는 게 아니라 사람까지 약탈에다 팔아버린 죄고, 그리고 그런 전쟁을 통해서 자기들의 영토를 확장하려던 것이 아모스가 지적하는 죄입니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 이런 말을 이제 하는데, 그런데 가정을 해보면 만일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정체성, 즉 자신들의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이 주변 나라들을 거룩한 나라로 만드는 것임을 망각하지 않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일을 했더라면 주변 나라들이 아모스가 지적하는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며 살았을까라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이 계약법으로 통치되는 나라를 만들었다면 이들 또한 가나안 일곱 부족처럼 이스라엘화되어 함께 어우러져 살았을 것이고 세상을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 갔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세상을 구원할 구원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심판과 멸망에 이를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반드시 물으실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과 성경과 역사 앞에 겸비하여 하나님께서 성경과 역사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들으려고 집중을 해야 됩니다. 또한 자연 만물들의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지인인사 대천명이에요. 우리가 할 바를 다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의 생각과 계획, 그리고 행하고자 하는 열심을 보시고 반드시 교회와 자녀들을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교회가, 오늘 우리가 이 세대를 구원할 구원의 대행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결단한 우리에게 또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